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옷하고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담기는 무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소녀 땅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죽습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또 이렇게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짧은 45장과 또 46장에 이어지는 두 이야기인데요.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45장은 바룩에 대한 구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읽었던 두 번째 단락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신탁 중에 첫 번째 나라 애굽에 대한 신탁이 기록됩니다. 바룩에 대한 45장의 기록은 구원을 담고 있지만 애굽에 대한 신탁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룩을 향한 구원 신탁은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구체적인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해입니다. 그러나 39장부터 44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또 그다리아 통치와 또 그의 죽음, 애굽으로 도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나갔는데요. 이제 그 내용보다 시간을 역행하여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때로는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많은 열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신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그 표제들을 보시면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엘람을 거쳐서 51장 마지막에 있는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주변 나라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있고 어떠한 벌을 당하게 될지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은 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 그리고 아모스서 1장과 2장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신탁의 소개에 앞서 기록된 45장의 바룩의 이야기는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것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록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열방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4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아멘. 이제 45장과 46장은 동일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로 우리가 읽은 성경은 번역되었는데 원문에서는 1절에서 말씀이라는 용어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이야기한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 이제 그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표현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등극한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두 차례의 전투가 있었는데 애굽 왕과 아수르 왕의 그 연합군을 이겼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비교한다면 이제 46장 2절에 여호야김 넷째라는 표현과 갈그미스에게 패한 애굽이라는 것에 대해서 46장과 45장이 동일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은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내용임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함께 읽었던 3절은 바룩의 말을 인용하며 그가 스스로가 하는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은 자신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에 괴로움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룩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바룩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와 유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한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레미야 스스로가 겪고 있는 고통과 또 예언자인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바룩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평안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서 바룩은 성전이 파괴되었음으로 인해 자신이 평안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룩의 그러한 탄식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아멘. 여기에서 세우다, 헐다, 그리고 심다, 뽑다가 서로 쌍을 이루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우다와 심다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었고 각각 이어서 헐다와 뽑다가 나오므로 본문은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선지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주변 열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함, 강함으로 하나님이 쓰셨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온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의 패권, 또 나아가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6장의 1절과 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게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46장부터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애굽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애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항복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강해 보였고 또 애굽이 더 가깝고 애굽에 대한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불순종의 나라로 애굽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이란 나라가 하나님께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에 대한 신탁이 기록됩니다. 이제 여호야김 넷째 주전 605년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이루었던 장소였습니다. 결국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패배로서 중동의 패권이 그 전쟁 이후에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이 갈그미스는 유프라데 강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서쪽으로 대략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는데요. 이것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를 차지하는 나라가 이 세 대륙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빈번했던 것이었고 그것에서 바벨론이 승리했던 것이죠. 유프라데 강가 갈그미스라는 지리적 위치는 2절뿐만 아니라 6절에서도 유사하게 기록됩니다. 따라서 2절에서 6절까지는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치러진 그 전쟁에서 패배한 애굽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선포를 볼 수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은 이제 명령형의 동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예레미야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고 큰 형용사는 기록되어 있지만 작은 방패는 개인적인 방어용, 또 큰 방패는 또 전술적인 방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이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은 보병에 대한 서술로 기록되어 있고 4절은 기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병에 대해 기록할 때 수비용 장비만 기록된 것으로 좀 독특함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애굽이 공격보다 방어에 주력해야 되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기병에 대한 언급을 하며 명령형으로 5번이나 서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함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3, 4절에 그리고 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애굽 군대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배하여서 놀라 물러가고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은 애굽이 겁을 먹고 도망하여 싸울 의지가 꺾인 상태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방으로 두려움에 쌓여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발이 빠른 자는 빠른 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민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닥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예레미야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6절에 용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제 5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이 된 그들은 도망치지만 그들의 도망함은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게 6절에는 애굽의 패잔병들이 엎드려지는 장소를 유프라데 강가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의 패배는 6절까지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일강을 서술하는 7절은 갑작스럽게 다른 배경을 서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에 흐르는 강이지만 유프라테스는 이제 애굽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 흐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애굽 군대가 이제 북쪽에서 출정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또 갈그미스 전투가 이루어지는 유프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10절은 재차 갈그미스를 연상시키는 유프라데스를 기록합니다. 본문은 이제 이 강을 복수용으로 사용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패배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은 기병을 의미하고 병거는 전차 부대를 의미합니다. 덧붙여서 저자는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또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르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스인 붓인 루디민은 이제 용병으로 애굽인의 그 이방인이었지만 애굽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용병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이 패배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저자는 다시 한번 유프라데 강가를 언급하면서 6절, 2절, 그리고 10절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걸려 넘어지겠고 결국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패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앞서 45장에 읽었던 바룩의 이야기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 나라들에게 원수를 갚았다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멸망하는 나라의 현실 앞에 탄식하며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나라들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결국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로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46장부터 시작된 이방을 향한 심판은 마지막 장인 52장을 제외한 5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패하고 또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된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한 국제 정세에 따라 재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애굽을 멸망시킨 바벨론 또한 결국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 또한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오만을 꺾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역사적인 주권자로 믿지 못하게 된다면 이 역사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나라의 눈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 지금 역사의 정세를 잡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현재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결국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그런 그 이후의 기록들은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볼 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된 나라였습니다.
애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고 애굽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는 듬직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애굽과 같이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할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섬기게 된다면 결국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애굽과 같이 내가 인도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통하여서 바룩에 대한 위로의 말씀, 또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의지하였던 애굽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바벨론의 멸망함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과 같이 의지하였던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 세임도 하셔서 지치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신과 세임으로 날마다 기쁨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큰 은혜 베풀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사역 잘 마무리하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소총교회가 은혜가 더울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